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말씀 가지고 주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가대가 참 잘한다. 본인이 다른 데 가서 들어봤는데 성가대 참 은혜롭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오늘 새로운 인물이 영입이 됐잖아요. 우리 오하연 자매님 이렇게 또 영입이 돼서 참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날로 우리 성가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의 덕담 같죠? 15절 말씀도 보면은 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이라든지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르쳤던 그러한 민족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들이 다 지혜를 논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도 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지혜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그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류에게 어떤 것이 지혜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었죠. 또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고 그리고 세월이 악하고 이러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어저께 새벽기도 후에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후에 나누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 진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후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되게 신령한 말이거나 은혜로운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저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욕하시는 분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참 이상한 분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교실에 모여가지고 함께 맛있게 차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덕스럽고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모임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친교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참 귀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좀 토요일날 우리 새벽 기도회에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고 또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눈을 피하지 마시고 눈을 왜 피하세요? 왜? 오늘 말씀은 사실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주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삶의 지향점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유명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원하고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겹치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사실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선조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해서 그 아브라함에 관한 책을 써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시면은 그냥 그걸 떠나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주의 뜻 중에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정말로 귀한 아들이죠.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챕터 22과에 보면은 신앙은 패러독스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은 이해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도 요구를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칠 수 있을까? 참 신앙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다음에 지금 다시 취하시니까 줄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갈 때는 언제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귀한 아들, 정말로 약속의 아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뜻대로 바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욥은 전 재산하고 자식들을 잃은 중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식과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욥이나 속된 말로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어딘가에 의존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을 취한다 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취해서 사십니까? 요즘 보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게임에 취해서 삽니다. 게임에 거의 아이들이 열광을 하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엄청 스마트폰에 취해서 삽니다. 참 진광경이 벌어져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죠. 우리 몇 시에 내일 어디서 보자. 그래서 친구 한 5-6명이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셔야 되는데, 되게 광경이 요러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뭐 보죠?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봐요. 뭐하러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모이는지.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취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드라마에서 취해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특별히 아주머니들,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 아침 드라마 엄청 취해 사십니다. 막장 드라마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막 그 주인공 막 욕하고 그러면서 사시죠.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드라마에서 취해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능 같은 거에 취해서 사시는 분들, 다 고향이 그립고 힘드니까 그런 거에 취해서 사십니다. 그리고 음악에 취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포츠에 취해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약간씩이라도 어딘가에 취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 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즉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씩 어디에 취해서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에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존하라, 그런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은요,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여신이었는데, 그 신전이 크게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신들의 신전을 많이 웅장하게 세워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신이 있었냐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죠? 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디오니소스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가서 뭐 했을까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마셔봐서 압니다. 술을 마시면 취해요. 그런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디오니소스와 연합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리고 그에게 의존해서 살겠다는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그처럼 성령에 의존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존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형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것인데, 우리가 먼저 외형적인 것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아예 너희가 함께 만날 때에 라는 문구를 넣어서 너희가 함께 만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벌이는 축제입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쉬는 날, 이렇게 날씨 좋은 이날, 그것도 이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본인이 성령에 취했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본인이 성령에 취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취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에 깊이 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술 한두 잔 마신 것처럼 그냥 약간 알딸딸한 정도로다가 성령에 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 맨정신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시죠? 당연히 술집에 갑니다. 클래식 음악에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 가셔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BTS가 와요. BTS 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BTS가 뭐죠? 방탄소년단. 걔네들이 방탄조끼 입고 다니거든요. 이게 얘기하면 또 웃으셔야 되는데, 엄청난 조크인데 이게. 아재 개그 엄청난 조크인데, BTS에 취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BTS 콘서트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고 싶은 이유, 그것에 취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취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사촌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이 젊을 때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투석을 하셨어요. 제가 유학 나오기 전에 30살 때 그 형이 저보다 6살이 많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준식아,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매주 3번 병원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이 투석 받고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거 벗고 나면 다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죽은 것 같고 그러한 감정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준식아, 형이 살고 있다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하고 지금 이 겨울에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설악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친구는 내가 보기엔 너밖에 없다. 예. 제가 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잖아요. 형님이 그랬을 때 형님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 대설주의보 내려가지고 눈이 이만큼 쌓인데 그냥 아이젠 하나 끼고서는 거기 설악산 꼭대기까지 저희들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갔다 오니까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취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나의 참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살고 싶어서 성령에 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내가 성령에 취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면적인 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이 부분입니다.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누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막 예물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러한 감사를 한 번만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합니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과 감사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말투부터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게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술에 취했을 때에 당연히 어떠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취중진담. 여러분, 취중진담이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하면 속마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빗대서 기도를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마음입니다. 정말로 저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근심 걱정이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목표이고, 정말로 그것이 어떤 원함이 아닙니까? 속마음을 드러내야 그 속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기도 드리지 않고 맨정신으로 우리가 기도 드리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취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것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속마음이 될 것이고, 그 속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감사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외적인 형편이 날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다가도 외적인 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욕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형편이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힘든 일이 닥칩니다. 가정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도 있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인간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일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범사가 매일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되었지만 우리의 범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리들의 범사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잘 형통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범사가 매일 형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우리의 바람처럼 매일 형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지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것이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이면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God willed it. 주님의 뜻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 운운할 정도로 지금 세상살이가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듯이 기독교인들도 세상살이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주님의 뜻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풍요가 넘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에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고정이 되어 있거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쇼핑센터에서 물건 고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서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고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듯이 고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아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이 돈을 여러분한테,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까?
아마도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알려고 하려면 그 사람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의 세계도 우리에게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취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력을 갖고 닦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앞에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 앞에 앉아만 있다고 피아노 연주가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10년을 앉아서 보십시오. 피아노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로 열심히 들어가서 그 나라를 탐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성경 공부하십시오. 벌써 토요일은 12명 들으시겠다고 사인업 했어요. 시간 되시는 분은 주일날도 좀 많이 들으시도록 오늘 사인업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에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데 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취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인생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즉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주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에 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